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살고 일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일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때부터 지금까지 배우며 살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또 가끔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세상에는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배울 것이 많죠. 그냥 조금만 마음과 생각을 다하면 이것도 배워야 되겠다, 저것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고 자꾸만 배우다 보면 나중에 그 배움을 통해서 쓸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장사도 배울 수 있어요.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도 배울 수가 있어요. 과학도 배우는 겁니다. 의학도 배우는 겁니다. 한때는 나도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배우면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배우면 아무리 내가 원하지만 될 수 없는 것이죠. 다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 의학이고 과학이고 물리학이고 그런 거예요. 건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운동을 막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더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운동도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해야만이 근육을 키워갈 수가 있고 또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공부죠. 모든 것이 배운 터지요. 그러므로 내게 유익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나이를 떠나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해요. 다 복을 원하지요? 주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원하지만 내가 복을 배우지 못하면 복을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요. 서서 나에게 복이 와도요, 배우지 않고 받은 복은 나도 모르게 슬며시 가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복을 원하는데 복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복을 배워야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복이 오는구나 하고 그 길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마음은 원하는데 배우지 못하니까 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온다는 그 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소중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 아담 하와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이었습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얘기했어요. 얼른 생각하면 야 인간 아담아 내가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복을 꺼내셨습니다. 인간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어요. 그게 진정한 복인지 그게 복의 가치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을 죄로 만들게 됐어요. 더 나가서 이 복이 죄로 바뀌고요, 죄가 저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거지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한테 맛있는 떡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잘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준 거니까 먹지도 않고 갖고 놀다가 그만 그 떡이 시궁창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떡이 냄새나요 안 나요? 냄새나죠. 냄새나는 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다시 어머니가 다시 그 아이한테 떡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안 되죠. 안 되겠구나. 네가 이 떡을 떨어뜨리면 똥이 될 텐데 어머니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 다음에 철이 난 다음에 다시 그 떡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아담, 인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내게 베푼 축복이 얼마나 큰데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 아담과 하면 그만 그 복을 죄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주어진 형벌이 뭡니까? 저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죄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복이 저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또 저주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죄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걸 잘못 알았을 거예요. 이게 값진 건데 놀라운 주인의 축복인데 이것을 잘 내가 간직하고 지켜야지 했을 텐데 그건 모르니까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죄로 만들어 버리고 나갔어요. 그러므로 복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복의 가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복의 가치는 현재 삶이 복된 삶이 복의 가치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왔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의 가치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어떤 분은 또 아예 시편 1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의 가치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답변을 해왔어요. 건강한 눈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라고 여기 답변해 왔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복의 가치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비전을 갖고 나아는 삶이에요 라고 복의 가치를 얘기해 왔어요. 또 어떤 분은요, 복의 가치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거 작든 간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게 복의 가치가 아닐까요? 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멋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속에 복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만 가치겠습니까? 건강만 가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주시는 것이 놀랍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값진 복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소중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 개씩 하나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나에게 가장 가치가 건강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잘 관리하겠지. 근데 내게 받은 건강의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막 살아요. 나중에 건강 잃어버려요. 건강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건강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도 할 수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사업, 장사, 직장도 다니지 못해요. 건강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다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면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막 썼어요.
막 먹고 막 썼어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세상에서 고생합니다. 너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너에게 땅이 엉겅퀴 가시떨린 나무가 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그러니 그게 고생하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엄청나고 크고 값진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하고 후회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복의 가치를 재물에만 둔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재물만 쫓다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거의 다 재물과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배임했다, 횡령했다. 다 재물로 사건이 터지면서 재물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가치가 큰 만큼 고통도 클 수가 있어요. 재물의 가치가 큰데 내 인생도 잘못하면 재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 이것의 미혹을 받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찌른 사람이 있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제자가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어요.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물품을 실어가지고 옵니다. 고침받으며 선물로 엘리사에게 주려고요. 값진 여러 가지 보화를 실품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집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요. 게하시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이요. 열방간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이것만 전하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 화가 났지만 가서 몸을 씻어요. 7번. 씻으니까 몸이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가져온 선물을 다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엘리사가 전 안 받습니다. 야, 이게 엘리사야. 우리가 빌면 알았어요. 받을게요. 선물이니까 값진 보화 같은 게 있는데 안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안 받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야, 이게 엘리사야. 이게 선지자입니다. 욕심이 없는 거지요. 재물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나만 할 수 없이 다시 싣고 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게하시가 막 따라와요. 장군님,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시켰는데요. 그 물품 가운데 몇 가지만 다 할래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요? 가지세요. 여러 가지 물품을 다 줍니다. 게하시가 그래서 몰래 갖고 가요. 엘리사가 다 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잠깐 장군님 마중 나갔다 왔어요. 뭘 갖고 왔니? 없는데 네가 가져와. 저주가 내립니다. 너에게 문둥병이 난 것이다. 문둥병이 하얗게 난 거야. 재물을 자기를 찌른 격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사도행 역사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나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바치라고 했나요? 자기가 바친다고 약속해서 바치는 거죠. 그 부부가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약속을 잘못한 것 같아요. 바친다니까 아까워. 재물이. 우리 뭐 먹고 살지?
둘이 함께 뿡짝뿡짝 해가지고 반만 바칩시다. 그래서 반만 바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 전부인데요.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다 죽어버려요. 재물로 자기를 찌른 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재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두환 씨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재물로 자기를 찌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첫째, 건강. 두 번째, 재물의 복. 세 번째, 화목의 복을 얘기합니다. 뭘 좋은 얘기입니다. 건강해야죠.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화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연예인 중에 지금까지 기부를 제일 많이 한 기부천사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기부천사가 있는데 하춘화 가수예요. 하춘화 가수가요,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세운 사람이 하춘화예요. 그때부터 연예인이야.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그 나이에 자기 동네 지역에 공학교를 세워서 바친 사람이 하춘화 가수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부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니 다시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이 너의 복의 가치야. 여기에 감명받고요. 지금까지 200억 이상을 기부했대요. 지금도 기부하고 있대요. 근데 요새 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밖에 퍼지면 너 뭐 먹고 사냐. 그럴 수가 있지요. 있으면 다 퍼주고 기부하고 나눠주니까. 나는 하춘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야. 야, 이 기가 막히거든.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거 내 돈 아니야. 그래서 내가 베푸는 거야. 내 돈이 어딨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가치는 귀하게 쓰는 데 있어요. 그리고 뭐 움켜쥐는 것이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는 이렇게 쓰고 나누는데 재물의 가치가 아니에요. 건강의 가치는 남을 돕는 데 있어요. 지식의 가치는 알려주는 데 있어요. 내가 받은 지식 너무나 고귀해.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건 가치가 없고, 내가 귀한 지식을 받았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알려주는데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이 복의 가치를 이 시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주신 것은 다 복이고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 속에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난 중에 고난이 지겨워 죽었어.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가치로서 느낀 거예요. 이 다윗은요, 전반적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계속 고난받아요.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막 힘들고 막 역경이 많이 들고 이 다윗의 전반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느낀 것이 뭡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고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복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니까 그가 왕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고난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쫙 안겨주십니다. 고난은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 저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난 있어요. 고난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는 그 속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죠. 살다 보니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나에게 다가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큰 시험이었습니다. 물질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어머니가 이 이삭이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주실 건 문제 없고 바치라고 하니 내가 명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던져로 불러서 태워서 바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주신 것을 뺏어갑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시고 다시 다른 재물을 바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만하시고 내가 너를 통과시켜주라.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이 찾아와요. 저도 시험이 와요. 여러분들은 시험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어찌합니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연단의 가치가 있어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에게 단련하시고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욥은요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이 연단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는 겁니다. 연단을 통과하니까 나중에 욥이가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연단 받으면서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뭡니까? 재산 다 뺏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물질 빼앗긴 물질 구하지 않았습니까? 연단을 잘 거쳐갑니다. 연단을 거치고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욥이가 구하지 아니한 축복을 주십니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연단을 거쳐가는 거예요. 연단은 훈련이에요.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산대도 공짜 어디 있습니까? 힘은 대로 버린다고 그래요. 공짜는 없어요. 내가 힘은 대로, 내가 고난 받은 만큼, 시험 당한 만큼 나에게 오는 거예요. 시험이 큰 만큼 축복이 커요.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커요. 연단이 과정이 클수록 내가 강해지고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연단이 있을 수가 있고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판단하고 계산해 봤을 때 애굽의 성에바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열심히 걸어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그 당시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뭐 10시간이면 갈 수 있고 1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모든 교통망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도요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는 1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왜? 여기서 연단받으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 거저줄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축복 거저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공짜가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쭉 통과합니다. 40년 만에 홍해바다 건너서 40년 만에 그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광야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게 복의 가치구나. 내가 가는 길 복 있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거 복 있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거 복 있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복 있는 길이에요. 이게 복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영광, 능력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달라고 해서 나에게 재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험도 거치고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넘어가고 연단을 거쳤을 때 나에게 필요한 재물, 필요한 능력, 건강 주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광야길 잘 연단을 잘 받으셔서 걸어가시는 가운데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광야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돈만 따지고 재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진정 복의 가치를 느끼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느끼고 복은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을 수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광야길 열심히 걸어가며 고난도 넘어가고 시험도 이기고 연단을 잘 받아서 가나안의 복, 축복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